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의 내용을 실현시켜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심지어 무슨 말을 할지도 준비하지 말라. 머물 때는 축복을,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박해가 오면 도망가라. 이 네 가지 지침에서 무엇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많이들 생각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먼저 저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지체들에게 제가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아마 저희 교회 나오신 지 오래돼서 저를 오랫동안 경험하신 분들은 이 말씀들 조금 들여다 보시다가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목사님 또 함정 카드 하나 던졌네. 이렇게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함정 카드 던졌습니다. 분리해보려고 정말 성실하게 노력하신 분들께는 정말 너무 죄송하고요. 하지만 분리하시면서 대략은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이거 분류가 안 되는 거죠. 4개의 지침 중에 1번은 뱀이고 2번은 비둘기나 이런 식으로 결코 분류가 될 수 없는 질문이었다는 것, 그 과정 중에 대충 눈치채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마치 제가 분류가 될 것처럼 말씀드리니까 어떻게든 분류를 해보려고 정말 노력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실제로 분류에 성공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셨겠지만 원래 안 되는 건데 그걸 되게 하려고 정말 애를 쓰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네, 조금 거짓말 보태서 이걸 어떻게든 되게 만들고 싶더라는 것이죠. 조금만 양념치고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끼워 맞추면 분류는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조금 메시지가 손상이 되기는 하는데 그 정도는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국 메시지는 이렇게 왜곡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다 보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애쓰지 않은 바로 그것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라는 거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양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아마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4개의 지침을 어떻게든 분류하려고 애써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요, 계속 그렇게 읽다가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이 말씀에 이 뱀과 비둘기가 그렇게 중요한가? 뱀과 비둘기 이런 건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메시지 하나는 확실하네요. 결국 예수님께서는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네. 이거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강령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건 정말 다 할 수 있죠. 그냥 말만 하면 되니까요. 그 사람들이 듣건 말건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안 듣는 건 그들의 몫일 뿐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선포만 하면 됩니다. 설득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둘째 강령, 복음의 내용을 실현시켜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것 또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앓는 사람 고쳐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귀신 내쫓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이건 정말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네, 우리의 힘으로는 당연히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못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요. 그저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처럼
고치고 살리고 내쫓으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나의 능력이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사실 그래야만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둘째 강령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온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사명 선언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었고 그것은 바로 주의 은혜의 해, 즉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죠. 희년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놈의 욕심 때문에 단 한 번도 희년을 선포한 적이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야 했고 희년을 선포하는 그 행위는 원래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을 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책임은 하나님께서 지실 겁니다. 세 번째 강령,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심지어 무슨 말을 할지도 준비하지 말라. 자, 우리가 앞에서 쭉 얘기해 온 것처럼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결과가 나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복음을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괜히 얄팍한 나의 지식을 가지고 그 천국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다가는 원래의 메시지까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 마치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을 억지로 해석하려 드는 그 설교다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그 중요하지도 않은 그 뱀에 매달린 나머지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결국 깨닫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있죠. 너무 애쓰지 말라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지 말라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이 본문에서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공회에 끌려가서 무슨 말을 할지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리떼들은 선동에 능합니다. 치밀하고 정교한 논리로 자신들을 방어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헤게모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말빨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마치 양이 이리를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괜히 보잘것없는 나의 능력으로 대들었다가는 역풍을 맞게 될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머물 때는 축복을,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박해가 있을 때는 도망가라. 축복은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오래 상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먼지까지 털어내라고 합니다.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과 논쟁하지 말고, 그렇게 그들의 완악함과 섞이지 말고 먼지까지 털어내어서 그 비둘기와 같이 순결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박해에 맞서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그 이리때의 공격성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언제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겁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애쓰는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를 왜곡하게 될 수 있고 그들의 완악함과 공격성에 물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그 애쓰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안 되는 것은 그대로 두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마땅히 함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